무슨 기도했을까요? 다락방에 모여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십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몇 날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번 주에 사업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누가 아픕니다. 누가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학 시험 봅니다. 대학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했을까요? 무슨 기도 했을까요? 그들이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주여 소리만 질렀을까요? 예, 오늘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그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도 여행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쉴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왜 믿지요? 왜 믿을까요? 예수를 믿어야 복 받는다니까? 예수를 믿어야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남들보다 내가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다 아닙니다. 건강하길 원한다면 절에 가십시오. 그래서 채식을 하시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스님들과 함께 명상도 하고 또 불교 경전도 읽고 그리고 건강한 공기를 마시면서 지내면 건강에 더욱 좋을 겁니다. 건강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위로를 받고 싶다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참 억울해요. 답답해요. 힘이 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다잖아요. 난 위로받고 싶어요. 그런다면 카운셀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심리학자를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무당을 찾아가세요. 무당은 신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여러분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주었다 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겁니다.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걱정돼서 죽겠어요. 걱정하지 마. 무당들 대부분 그래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말 성공할까 실패할까 걱정이 돼요. 그럼 무당이 뭐라 그러죠? 걱정? 영험하다는 목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능력 있다는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교회에서 뭐 하면 된다고 그러죠? 기도하면 돼. 기도만 하면 사업이 무조건 다 잘 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도 하지 않고 남 사기치고 남의 돈 뺏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기도만 하면 잘 되나요? 능력 있다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돼요.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내가 기도해 주는데. 자, 안수 받아. 아휴, 무당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위로받고 내 문제를 해결받길 원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게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해결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싶을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카운셀러를 찾아가면 돼요. 무당을 찾아가면 돼요. 아주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줍니다.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안 돼도 될 것 같이 얘기하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굿하면 된대요. 아니, 애가 공부 안 하고 맨날 오락실 가서 놀고 있는데 무당 불러다가 굿하면은 그 오락실 가서 놀던 습관이 바뀌어가지고 공부할까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 역마살이 꼈거나 뭐가 껴가지고 그러니까 굿하면 된다고. 그래서 굿도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5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런 굿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해요. 그리고 성공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잘 풀리고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야, 큰 무당 찾아가서 굿했더니 그렇게 됐어. 이런 얘기들을 하지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는 이유는 그런 위로를 받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동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기 싫죠? 우리는 이런 소리에 아멘이 참 싫어요. 왜? 얼마나 잘못된 신앙의 훈련을 받아왔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내 기분 좋고 내가 즐겁게 일하고 교회 와서 재밌게 지내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그 일들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이 과연 뭡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난 지금 편한 데 가서 할래요. 예? 신약성경의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갔는지 써놓은 글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써놨지요, 마가도 써놨지요, 누가도 써놨지요, 요한도 써놨습니다. 그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내쫓아서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전명을 먹였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 그런 마술책, 요술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러다 놓고 3년 동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이 되는지 훈련하는 과정을 쭉 기록해 놓은 글입니다.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는 하나님의 일과 그 일들을 보고 들은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들 마음속에 심겨주신 일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큰 교회를 짓거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백만 명이 되기를 원하거나 그런 게 아니셨어요. 그분은 분명히 자기의 일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수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기록한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들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 나갔느냐를 기록한 그런 글들입니다.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느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그런 글입니다. 사도행전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내용은 이렇고 저 내용은 저렇고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이 일했던 역사와 환경을 분석해서 우리의 현실과 맞추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떻게 전도했고 또 어떻게 서로가 믿음 안에서 도와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먼 미래에 신림동에 여기가 어디지? 독산동에 꿈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해 갈지 기대하면서 그 일들이 뿌리 내려지기를 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죠? 행동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춰 있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우리 권사님은 남편 되시는 장모님 식사를 잘 챙겨주십니까? 정말요? 아침 저녁 다? 점심도? 계실 때는? 자녀들한테 당신이 열심히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잘 챙겨주는 분이 자녀들에게 야, 너 시집가 가지고 남편 식사 잘 챙겨줘야 돼. 너 그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할 때 딸들이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김영원 집사님이 잘 챙겨줘요? 아, 옆에 있어요. 우리 김여정 집사님이 잘 챙겨줘요? 가끔 빼먹긴 해도. 근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할 때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릴 때부터 봐온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가고 교회 일 많이 하고 교회 청약을 하고 뭘 해도 집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보세요. 알고 계시지요? 그 일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그 말을 하면 자녀들한테 그 말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우리 딸들 가운데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잘해. 엄마는 안 하면서 왜 나한테 그래?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본인이 행동했기 때문에. 가족을 아끼고 가족을 위해서 교회 일도 중요하고 세상 일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옳고 그른 걸 구별하고 그리고 엄마가 하는 말이 맞아 라고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너는 잘해!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힙니다. 자녀들이 무슨 생각할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했어? 아빠 잘 차려줬어? 근데 왜 나한테 잔소리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알고 있다고 그냥 말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도 장로님도 계시는데 자녀들한테 11조를 시키십니까? 못 시키신다면 왜 못 시키십니까? 내가 온전히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한다면 11조의 놀라운 축복도 알고 그걸 아마 분별시키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명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로 몸을 한번 떼먹고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될 일이, 우리 임장님 농사 짓는데 교회 가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기도하면 알아서 잡풀들이 없어지나요? 기도하면 자녀들이 알아서 11조 잘하나요? 자녀들 11조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다가 혼을 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근데 아버지가 11조 제대로 안 해. 그럼 그 자녀가 잘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예, 그리스도인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교회에 일한다면 집안일 내팽개치고 교회부터 와서 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찾고 자기는 못하면서 꼭 남들한테 하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이고 뭐고 그런 부분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켜. 나는 행동하지 않고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그래도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충돌이 나옵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고정관념처럼 생각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버려져야 합니다. 나 이번 주에 예배 드렸으니까, 나 이번 주에 헌금 많이 냈으니까, 나 이번 주에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했으니까 지금 행동하지 않아도 되겠지. 내가 밥 안 차려줘도 내 남편은 알아서 먹고 나갈 거야. 내가 나가서 돈을 좀 안 벌어다 줘도 알아서 살 거야. 예배를 왜 드리지요? 단순히 자리를 대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순종해서 힘들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과정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 우리 장로님이 농사 아침에 그냥 새벽에 가서 기도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알아서 땡볕에 안 나가고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알아서 작품들이 다 빠질까요? 아니요. 얼굴이 검을 정도로 태양에 나가서 작품들을 다 뽑아내야 논이나 밭에 풀들이 없어질 겁니다.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성경 내용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거야. 암만 머릿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암만 생각하고 있는다고, 암만 기도한다고, 아무리 능력받은 사람의 기도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은혜 받으면 내가 그토록 아까워하는 수많은 것들이 어느 날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입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되고 고민하는 일들이 있다면 어느 날 그 갈등이 풀려지거나 어느 날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해결됩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알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들이 다락방에만 있었다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기도하면 알아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기도하면 알아서 교인들이 생기고 그러나요?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들은 행동했다는 것. 외치기 시작했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더니 믿음이 생겨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행동할 때에 그는 믿음 안에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는 그 고민 속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행동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만히 앉아있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일어나서 대로에 가서 일어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행동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해서 그 하나님의 편에서 행동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도망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도망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고 그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으니까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는 이 나라의 종교가 됐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아니요. 스데반 집사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주동하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전히 핍박이 남아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했답니다. 그 핍박과 두려움을 겁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부끄러운 일로 붙잡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율법과 예수님의 말의 충돌을 통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을 심판하시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마음속에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되돌아가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고민했고 땅에 글씨를 쓰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멋진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똑똑하니까, 예수님은 지혜로우니까 그게 쉽게 그렇게 나왔을까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올바로 판단합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정을 물어봐서 그 마음속에 이끌리는 대로 그 여인을 용서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는 끊임없이 인자하면서 상대의 조그만 티에는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왜 그렇게 살아? 너 그러면 안 돼. 넌 능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판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그 사람은 세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의 허전함과 그가 하늘나라에 얼마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을지 예수님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촌이나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편견을 무시하고 삭개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누워도 되겠느냐? 삭개오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는 자기의 아마 모든 재산을 다 내놨을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니 세리쟁이가 남의 것을 뺏지 않고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것을 사기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쳤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변상하고 아마 자기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삭개오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아주 굉장한 일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힘들 때마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삭개오에 대한 유명한 기록을 보면 그가 고민되고 갈등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뽕나무 밑에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반의 재산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앞에 멋지게 결단했는데 요즘은 10분의 1을 내는 것도 아까워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 내가 올바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것이 삭개오의 어떤 논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남에게 뭐 하라고 시키지 말고 내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제발 경험해 보십시오. 나는 경험도 못 해보고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데, 예배가 얼마큼 내 삶에 중요한지 나 자신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기도를 모르는데. 기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는 겁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 행동 속에서, 행동을 하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아요. 시간도 손해를 보고 내 육체도 피곤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많은 손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손해가 진짜 손해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내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그런 거 성경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 일주일 내내 찬양기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곁에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하십니까? 온통 내 일, 내 욕심, 내 삶이 중요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가끔 생각날 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가 뭘 못했습니까? 이런 핑계를 대고 이런 이유를 붙인다면 이건 너무 억지로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이번 주만큼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행동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둘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끊임없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줘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는 자녀일 수 있고, 또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그건 교회 가서 하는 것이고, 그건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이고, 왜 우리는 몰랐겠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면서 왜 우리는 몰랐겠지? 예. 그리스도인들은 한 개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이웃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 그들과의 대화,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가 어떤 말을 하길 원하는지 혹시 물어보셨어요? 그냥 말이라는 게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면 끊임없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얼만큼 하늘나라가 만들어질지 끊임없이 고심하고 고민과 갈등 속에서 올바른 편에 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자세하고 상세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놀라운 축복 속에서 행동하는 우리의 삶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같이 있던 어떤 젊은 친구들이 나가고 나서 이가 하나 빠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하나님 앞에 그런 소중함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녀들이나 이웃이나 여러분들의 많은 만나는 사람들 앞에 얼마큼 소중함을 느끼죠. 그냥 아랍인들은 워낙 사람들이 없고 사막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즐겁고 반갑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뭐라고 인사하죠? 샬롬이라고 인사해요. 평화가 있겠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몽골에 가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정말 친절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데 왜 그러시오? 우리는 너무 조그만 땅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그냥 토요일날, 금요일날 이럴 때 신림사거리 가면은 밀려서 다니죠. 사람들이 밀려다녀요. 이야, 그러다 보니까 각박해지고, 내 발을 밟았느니, 왜 네가 뛰어들었느니, 뭐 이러면서 참 각박하게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하늘나라를 만나기 원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도사님,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만. 둘이 빠져있어요. 김박 권사님하고 저기 도영이가 빠졌어요. 누굴 구해요? 누구 먼저 구하시나요? 둘 다요? 아니, 한 사람만 구해요. 죄송합니다. 예, 얼마나 소중해요, 그치?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그런다고 그 소중한 사람들이 잘하고 잔소리 많이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소중한 사람들, 정말 내 마음보다도 소중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윤건사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세요? 우리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시죠? 이 권사님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 누구예요? 이춘자 권사님한테 제일 좋은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네. 이 사람이 지금 누가 우리 이춘자 권사님을 친애가 왔다고 해요. 이게 저 정확하게 대답하시는데. 이춘자 권사님한테 가장 소중한 분이 윤 권사님입니다. 그러면 이춘자 권사님 힘들고 피곤해도 짜증내면 돼요, 안 돼요? 요즘 짜증 안 내시죠? 고맙습니다. 예.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삶,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안 되겠지 않습니까? 암만 주일날 예배드리고 멋지게 헌금하고 교회에 멋지게 해도 집에 가서 프라이팬 던지면서 싸우면 아무 의미 없는, 부모 자식 간에 야 네가 잘해서 내가 못해서 이러고 싸운다면 그게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참아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라고요. 그런 기도를 하나 할까? 그런 기도를 못할까? 그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줄 거야. 누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리고 내일은 전혀 신경 안 써.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건 어떤 잘못한 일을 하건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일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 잘해줄 거야.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 나라, 그런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충실해.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 뭐죠? 뭐 하라면 되죠? 뭐 하면 된다고요? 고민하고 갈등하는 속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행동하십시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정말 내 옆에 우리 윤모자님, 이춘경 모자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서운하겠죠. 있는 게 너무 고맙죠. 계신 게 너무 행복하죠. 혼자서 자녀들이 안 말려도록 잘해도 내 아내만 못하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장 눈물 나는 사람이고 왜 그렇게 상처를 주냐? 왜 그렇게 힘들게 해오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발 올바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그 행동들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초대교회가 완성될 수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무엇인지 그들은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보시지요. 이거 외치는 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해서 그것이 행복합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는 주님을 드려드리시겠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저희가 이제 고민과 갈등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도 갈등됩니다. 아직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나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모르고 아무 가치 없는 일들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정중하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하다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이제 고민과 갈등을 뒤로 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행동이 안 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밤새 기도했던 것처럼 행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